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이번 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2021년 다시 복음 앞에 집회가 3박 4일 동안 열렸습니다. 저는 영상 송출을 담당하는 방송국의 일원으로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를 누렸는데요. 주님은 첫 예배부터 제 마음을 두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메시지를 듣는데 정치하는 사람이 정치를 모를 수 있고 결혼한 사람이 결혼이 무엇인지 모를 수 있듯이 복음을 말하고 가르치는 사람이 정작 복음을 모를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에 제 마음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누가 아니라 제 자신이 그러한 존재임이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집회는 다른 누구를 위한 집회가 아닌 바로 저를 위한 집회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다양한 통로들을 통해 계속 보게 하신 것은 저야말로 회복이 필요하며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날 메시지를 듣고 강사님이 준비해 오신 기도 제목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는 시간, 주님은 드디어 제 입술에서 회개를 받아내셨습니다. 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지만 몇몇 기도 제목들이 제 마음에 비수와 같이 꽂혔습니다. 선교가 하나님보다 앞섰고 순종이 아닌 사역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던 것을 회개합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것, 또 열심과 희생은 있었으나 주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개종을 시키려 했지 사랑하지 않은 것을 회개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 사역을 회개합니다. 주님께 헌신하고 달려왔던 시간들 가운데 마음 중심으로 주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내 열심과 내 힘으로 사역하려 했고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지 못한 삶이었음을, 그리고 그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해도 벗어날 수 없는 저의 실존임을 고백해 하셨습니다. 저에게서는 어떤 선한 것도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심령 안에 회개를 받아내신 주님은 이후의 말씀들을 통해 회복과 구원은 철저하게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며 성취될 수 있음을 선포해 주셨고, 우리의 반복된 반역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언제든 기쁘게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주님을 더욱 기대하게 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회복의 역사를 한국 교회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실 주님을 더욱 기대합니다. 오늘은 마이썸으로 돌아왔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형제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J on Air 최초 형제 게스트입니다. 그동안 형제님들을 게스트로 모시려는 여러 시도들이 있었지만 다 무산이 되고 이분도 엄청 바쁘신 분인데 아주 어렵게 모셨습니다. 최현우 선교사님이신데요. 안녕하세요, 최현우 선교사님. J on Air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너무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동이 배가 되었습니다. 저희 J on Air 애청자들이신 만두님들께 자기소개 및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진리가 결론이 되는 학교 순회선교사 훈련학교를 섬기고 있는 최현우 선교사라고 합니다. 네, 진리가 결론이 되는 학교 멋지네요. 네, 저는 그 최현우 선교사님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작년 성탄절에 리틀 드러머 보이로 출연하셨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영상에. 그래서 리틀이라고 하기에는 덩치가 약간 있으시지만, 네. 인정합니다. 네. 특별히 그 드럼을 화려하게 두드리신 다음에 그 드럼 스틱을 하얀 눈밭에 이렇게 촥
던지시면서 주님을 찬양하시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네. 저는 좀 잊고 싶은 그런 영상이긴 합니다. 어떻게 반응하실지 모르시는데 네. 네. 이분이 그 유명하신 리틀 드러머 보이십니다. 네. 혹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이거 들으신 다음에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요. 엄청 멋진 최현우 선교사님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약간 부끄럽네요. 네. 그 11월 중순경에 저희가 속해 있는 갈렙 캠프에서 느헤미야 5위 기도가 일주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로 서셨고요. 네. 그러면서 수요일 저녁에 수요 경배와 찬양 시간에 찬양 인도를 2시간가량 해주셨어요. 네. 그렇죠? 그때 찬양 인도를 하시면서 이제 처음에 마이썸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어떻게 준비할까 하다가 선교사님 인생 곳곳에 주님이 허락하신 인생 찬양들로 경배와 찬양을 인도하셨어요. 네네, 맞습니다. 그때 몇 곡 준비하셨었죠? 18곡 정도? 아. 마지막에는 한 대여섯 곡을 그냥 이렇게 스킵하면서 넘어갔죠. 네. 아니 그때 제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 최현우 선교사님을 섭외해야겠다. 마이썸 코너에 준비되신 분이다. 이런 사인이 저한테 이제 확 온 거죠. 제가 그 놔두다가 네. 선교사님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눈이 마주쳤던가 아무튼 보게 그래요? 됐는데 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아차 싶었는데 늦었어. 네, 늦었죠. 아무튼 오늘 최현우 선교사님의 마이썸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첫 번째 곡부터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첫 번째 곡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라는 찬양입니다.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네요. 이거 보통 성교에 특화된 그런 찬양인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가 첫 번째 찬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사실 이 찬양은 제가 이제 뭐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아무튼 교회에서 많이 불려졌던 찬양이었어요. 맞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때는 어떤 가사인지 잘 이렇게 모르고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건 제가 이제 그 교회 생활하다가 사실 좀 모태신앙이지만 교회 변두리에 있는 약간 그런 아웃사이더처럼 교회를 다니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이제 임원을 해야 되는 그 나이가 된 거죠. 근데 저희 학년에 그 자매들이 이미 중학교 때부터 이제 임원들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선배 형님들이 한번 저희 형제들을 쭉 불러놓고 니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고. 자매들은 벌써 임원하는데 자매들은 뭐 하고 벌써 있냐. 임원하고 막 찬양도 인도도 하고 막 하고 있는데 니들은 언제까지 아웃사이더로 그렇게 놀러만 다니고 할 거냐. 아무튼 선배들이 고3 되면 이제 교회 활동을 전혀 못 하잖아요. 그쵸. 고3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저희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너무 답답했었나 봐요. 그렇게 한번 형님들한테 불려갔다가 저희 학년 저희 동기 친구들이랑 좀 그럼 우리가 뭐라도 하자 했는데 그때 처음 했던 게 아마 찬양단이었던 것 같아요. 찬양단 중고등부 찬양단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입단하는데 오디션을 보더라고요. 오디션까지 보는군요. 네네. 거의 형식적인 거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 불러야 된다 해서 찬양을 골라와라 했는데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지만 아무튼 주님이 좀 마음 주셨고 가사의 의미보다는 멜로디나 느낌 이런 거 가지고 선택해서 불렀던 그게 주님 내가 여기 있어. 네네, 그 찬양입니다. 고등학교 때는 느낌이 정말 중요하죠. 또 폼도 중요하고 그렇죠. 네네. 그때는 어렸으니까요. 네 맞아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이 가사 고백이 진짜 진짜 위험한 고백을 겁없이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뭐 그냥 멜로디나 이런 느낌들을 취해서 노래를 찬양이라기보다 노래였죠. 그렇게 불렀던 찬양이었는데 어쨌든 주님이 이런 고백을 이렇게 하는 저를 보시고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셨다는 생각이 요즘 들어 더 많이 드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정말 멋지네요. 근데 그 의미를 점점 깨달아가면서는 좀 무섭진 않으셨어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사실 헌신 전까지는 다 뭐 너무 어렸을 때 고백이었기도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뭐 사역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뭐 잘 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제가 저 자신을 진짜 주님 앞에 드리고 헌신한 이후에는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 같은 진짜 죄인을 주님이 받아주셨다는 그런 은혜가 오히려 더 커서 경배와 찬양 준비하다가 이 찬양을 하긴 했었는데 이게 성공하게 됐던 이유도 그거였어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했던 찬양인데 주님 그 고백을 고백되게 하시고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주님이 일하셨구나. 그런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대해서 좀 알게 하시는 지금은 뭐 이미 헌신했으니까 무섭기보다는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더 큰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아 진짜 멋지네요. 그 또 찬양단 하니까 저도 옛날 그 시절의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다니던 교회에서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인도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부 애들이랑 만나서 연습하고 그랬던 게 생각도 나고 또 선교사님이랑 저랑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때는 고등학교 때 문학의 밤 이런 거 이런 맞아요. 행사들을 참 이렇게 교회에서 많이 했었어요. 혹시 뭐 직접 해보시거나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요. 거의 그때 그 찬양단 들어가고 나서는 주축이었죠. 아 주축 멤버. 주축 멤버죠. 막 그 문학의 밤에 할 무언가를 준비해 오는 그때 연극도 했던 것도 같고. 그쵸, 연극도 있었고. 진짜 못하는데 왜 시켰는지. 아 그래요? 연극 잘 못하세요? 네, 제가 발연기라. 아 그래요? 네네. 발연기시구나. 발연기입니다. 네. 아 그래, 연극하시는 걸 한 번도 못 본 거 같은데. 네, 별로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그런거나 뭐 찬양, 뭐 합창 뭐 이런 것들 많이 했던. 그리고 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친구네 교회도 가고 거기도 그런 거 한다고 하면 가서 이제 구경도 하고 축하도 맞아요. 해주고 서로 가서 막 그렇게 하는 것도 많았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렇죠? 막 그때는 그런 교회 친구들과 그런 끈끈한 게 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그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가장 친한 오래된 친구들이죠. 아 그렇구나. 아 참 좋네요, 그거는. 그 아까 뭐 잠깐 언급은 하셨지만 모태 신앙이신 거죠? 네, 모태 신앙입니다. 네. 저희 집은 약간 제가 이제 모태 짱아찌인데. 아 그러시구나. 모태 짱아찌. 모태 짱아찌 중에서도 그 좀 약간 더 진한 짱아찌. 네네. 그래서 뭐 주변에 목회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 가족분들 중에. 네, 가족분들 중에. 큰 아버지도 작은 아버지도. 외할아버지도 목사님이셨고, 그 외삼촌도 계시고. 아, 네 분이나? 네네. 와. 뭐 따지면 좀 더 있긴 하지만. 아 그래요? 네네. 완전 목회자 집안이시네요. 네, 그렇죠. 아버지는 아니시고? 네, 아버지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셨고요. 지금은 퇴직하시고 은퇴 생활을 즐기고 계십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네. 그 어떻게 좀 모범적인 모태 신앙이셨나요? 아니면 좀 반항적인, 아까 뭐 약간의 아웃사이더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후에 뭐 찬양단까지 하실 정도였으면 좀 꽤 열심히 있었다는 건데. 이게 좀 어중간한 모태 신앙이었다고 해야 될까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그렇다고 교회에 올인하지 않는 세상이 너무 좋은. 근데 어쨌든 친구들도 다 교회 친구들이었고 그 친구들이 뭐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뭐 계속 친구였고 중학교 때까지는 약간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다녔지만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는 약간 그 모든 친구들이 주축 세력이 되면서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네네. 그 원래 음악을 좀 좋아하셨나 봐요. 네, 노래 듣는 것도 좋아하고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뭐 여러 가지 장르 안 가리고 다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유행 가서부터. 그렇죠. 유행가뿐만 아니라 교회 음악도 그리고 뭐 어렸을 때는 피아노도 부모님이 보내주셔가지고 한 3, 4년 정도 학원을 다녔던 것 같고요. 아 그래서 반주는 안 됩니다. 반주 안 돼? 네네. 그래도 악보는 볼 줄 알아요. 단호하게 반주는 단호해야 된다 이럴 때는. 왜냐면 이거 한다고 했다가 이제 나중에 어디선가 반주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는 가차없이 즐기기 때문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새로운 곡을 잘 배우시나 봐요, 그죠? 네, 새로운 곡 좋아하죠. 또 찬양은 좀 많이 알면 알수록 더 많이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워낙 그런 이제 마치
유행가 나오면 세상 친구들은 네. 신곡을 막 계속 배우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 대상이 이제 찬양이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찬양이 나왔다 그러면 앨범을 사고 또 악보도 사고 해서 친구들과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 특송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신곡을 교회에다가 퍼다 나르는 공급책 같은 그런 역할이었던 거예요. 그러시구나. 근데 지금도 좀 공급책 아니신가요? 그 알게 모르게 새로운 노래를 많이 알고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던데. 네, 그런 소문을 내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시긴 한데 제가 뭐 이렇게 요즘 한 분이 소문 내시는 거예요? 그럼요, 한 분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소문 잘 안 내시는데 요즘에도 이제 찬양은 많이 듣고 있어요. 좀 요즘엔 또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어서. 뭐 제가 지금은 앨범을 살 수는 없고 찬양 다양한 찬양들 많이 부르고 이렇게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또 유튜브 시대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선교사님 뭐 다른 친구들은 또 다 다른 대학들을 갔을 텐데 그럼 대학은 선교사님 어느 과로 가신 거예요? 네, 저는 신학교를 가게 되었어요. 신학교. 그러면 그 주님 내가 여기 있어오니 찬양이 그 신학교 가게 된 것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 건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이야 이제 좀 돌아보면 주님이 그래도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런 고백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났고 제가 신학교를 갔던 이유는 사실 어떤 부르심이나 그 사명이 있어서 갔던 건 아니었어요. 아까도 잠깐 저희 집 가정을 나눴지만 저희 집은 목회자가 많다 보니까 서울대 수석 입학보다 신학교 가는 게 오히려 더 인정받는 기뻐해 주시는 그래도 신학교 가면 그래도 잘 갔다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게 저에게는 오히려 더 가치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갔다고 생각이 들어요. 또 이제 목회자 분 뭐 어떻게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가족들이 다 또 제가 다녔던 학교 출신 분들이셨어요. 진짜요? 네네. 그래서 저도 그게 뭐 더 끈끈했겠네요. 그것 때문에라도. 그쵸. 더 끈끈하기도 하고 또 알아주기도 했고 물론 이제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또 막상 진로를 선택하고 학교를 결정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사실 수능을 제가 원래 보던 것보다 굉장히 약간 실패한 수능을 봤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제가 원래 원하던 과는 못 가게 됐고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약간 급하게 신학교로 가기로 결정을 했던 거였죠. 혹시 원래 무슨 과 가시려고 하셨어요? 원래는 그 역사를 전공하려고. 진짜요? 네네. 약간 뭐 선생님 같은. 그렇죠. 아버지도 선생님이셨고 약간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한 좀 뭐랄까 로망?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현실의 벽에 딱 부딪히고 보니까 난 뭘 잘하지? 나는 뭘 해야 되지? 이런 결정의 기로 앞에서는 이제 신학을 선택하게 되신 거군요. 그죠? 네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진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히 뭘 할 줄 알고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었고 물론 열심히도 안 했지만 근데 아까도 잠깐 나눴지만 그런 교회 임원이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했던 그런 시간들의 영향이었든지 아무튼 그래도 내가 교회 생활은 잘했잖아 이런 생각이 있었나 봐요. 인정도 받고. 네, 인정도 받고 그 사역자가 어떤 건지 잘 모른 채 겁없이 신학교를 갔던 거죠. 그래서 이런 건 내가 잘할 수 있어. 이런 건 내가 빠삭해. 막 이런.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희 같은 배경에서 자란 사람들에게는 그게 약간 문제가 아닌가. 왜냐하면 교회 밖의 세상을 경험해보지 못하니까 다른 세상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게 내가 잘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저도 그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더 그런 고민들이 심해졌던 건 사실 그 학교를 가기 전보다 그때는 급하게 학교를 썼어야 되니까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제가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그때는 사실 입시의 부담에서 난 벗어났다. 난 부담 없이 1년 동안 놀리라. 그래서 정말 열심히 노셨어요? 열심히 놀았죠. 열심히 놀았고 노래방 다니시면서? 네, 아니 뭐 노래방
네, 노래방도 가고 뭐, 좋아하는 뭐 운동도 하고 친구들이랑 네. 밤새 놀기도 하고. 술도 마셨어요? 아니요, 술은 안 마셨어요. 모태신앙. 네, 모태신앙. 근데 오히려 군대 갔을 때 이 네.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군대에서 진로를 고민하셨구나. 네네. 왜냐면 어떤 계기로요? 군대에 갔는데 네. 어쨌든 신병이 새로 오면 네. 이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렇죠. 너 밖에서 뭐 하다 왔냐? 그러면 대학 다니다 왔습니다. 너 그럼 무슨 과 다녔어? 신학과 다녔습니다. 신학과는 무슨 과냐? 뭐 배우는 데야? 그렇게 물어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잘 모르죠. 네. 그래서 교회 목회자 되는 사역자 되는 그런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그때 그 말년 고참이 신병인 저에게 했던 질문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네. 그럼 너 나중에 목사 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에게. 그렇죠. 네. 그냥 신학교 다닌다니까 그렇게 그쵸? 당연히 될 네, 거라고 당연히 그렇죠. 네. 질문을 했는데 사실 그 질문이 저를 좀 이렇게 고민하게 되었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뭐 부르심이 있거나 네. 사명을 갖고 간 학교가 아니었고 일단 학교 먼저 들어가자 그냥 이렇게 학교만 들어가자. 네, 이렇게 들어갔던 학교였고 그런 진로에 대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한 번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가 군대에 왔는데 사실 군대 오면 형제들이 이제 군대 이후의 시간들을 준비하고 이렇게 좀 성숙해가는 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질문을 처음 듣게 되고 네. 이제 나도 이제 이 군대라는 시간을 끝나고 나면 어쨌든 준 사회인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내 길을 걸어가야 될 텐데 그럼 나 이제 뭐 하지? 이제 지금처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놀면서 살 수는 없고 나는 뭐 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근데 너 목사 될 거냐? 라는 질문을 들었는데 이 질문에 다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는 그럼 나는 이 학교를 왜 들어갔지? 그럼 전과를 해야 되나? 아니면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걸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때부터 고민하고 사실 이때 이런 고민 때문에 네. 그 모태신앙이었던 제가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네.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 나가기 쉽지 않죠. 모태신앙이. 그렇죠. 거기다가 뭐 네. 이등병 때도 아니고 네. 상병 때부터 나갔으니까요.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몸이 편해지고 그래도 좀 잠자는 게 워낙 중요하니까 군대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빼서 새벽 기도 가고 주님 기도도 해보고. 진짜 고민이 되셨나 보다. 네네. 네. 문제는 이렇게 그동안 주님을 찾지 않아가지고 관계가 약간 네. 대면대면한 상황이 관계가 처음인데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네. 이렇게 부르니까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 답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안의 결론은 네. 주님한테 분명한 답을 못 들었는데 약간 그 모태신앙에 그리고 제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항상 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은 할 수 없는데 그리고 네. 내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네. 도와주신 건 알겠는데 지나고 나면 항상 뒤돌아보면 주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이런 네. 거는 인정이 되는데 네. 막상 내 눈앞에 있는 상황들은 그런 걸 이렇게 전혀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그런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네. 그냥 신학교 간 건 네. 어쩌면 주님의 큰 섭리 안에서 나는 그랬지만 주님이 가게 하시지 않았을까? 그러면 이제 운명론적으로 주님이 나를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보냈다. 약간 이런 결론으로 그럼 이제부터 열심히 해보자. 그럼 제대로 하고 네. 제대로 준비해서 할 거면 제대로 해보자 라고 생각을 결심을 하고 네. 이제 군대에 전역하고 나서부터 그렇게 교회에서 사역도 시작하고 네. 공부도 안 했던 공부도 다시 시작하고 그렇게 했던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약간 뭔가 영국의 그 따뜻한 서막을 본 것 같은 그런 이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네. 그때 그 경배와 찬양 때 선교사님이 선곡하신 찬양이 한부영 씨의 나의 노래란 곡 선곡하셨고 함께 불렀잖아요. 저희가. 네네. 저도 그 찬양 처음 들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되게 기억하고 네. 잘 들었던 찬양 중에 하나였는데 그때 그 가사가 아무 생각 없이 노래가 좋았지 오래된 기억 속에 그 교회에서
낡은 피아노 반주, 불렀던 노래들, 그 시작이 지금의 모습이 되어 내 삶의 전부 되어 이런 네. 가사로 쭉 이어진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선교사님의 어린 시절을 좀 들여다본 느낌인 것 같아요. 네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최원은 선교사님의 인생의 서막을 잠시 들었는데요. 여기서 선교사님의 첫 번째 인생 찬양인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 듣고 또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 저도 참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이게 선교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아, 저만 그런 건 아니군요. 예, 의미는 하나도 모른 채 그냥 그때 그 분위기, 그 느낌에 막 취해가지고 맞아요. 이제 이렇게 불렀는데 저도 선교사로 이제 어렸을 때부터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난 선교사로 나를 드렸으니까 난 다 드렸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이제 나중에 복음을 알고 나서는 내가 드린 건 드린 게 아니었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구나.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구나. 네. 이후에나 좀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뭐 신학교에 가고 네. 사역을 했지만 사역자로 살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를 드렸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복음 앞에 서고 나서 내가 그냥 사역은 나의 삶의 일부분, 그냥 직업 정도였지 주님은 그런 걸 원하신 게 아니라 정말 나의 전부를 바라셨는데 그것을 아는데 정말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의미를 깨닫는 데는 진짜 좀 이건 그냥 왜냐면 지식적으로 알아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맞아요. 이거는 체험하여 맞습니다. 알게 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신학교를 졸업하시고 보통은 목사가 되려면 신대원을 가시잖아요, 그죠? 네, 신대원까지 맞습니다. 가시게 된 거예요? 네네. 신학교 졸업하고 대학원을 들어가서 사실 졸업까지 했죠. 네. 그러면서 교회 사역도 그 2010년까지 쭉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것 같아요. 쉬지 않고 제 20대 거의 모든 시간들을 그 이제 학교와 이제 사역, 물론 이제 이상한 짓도 많이 했지만 이상한 짓이 뭔지는 제가 묻지는 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냈던 것 같고 그 사역의 거의 말미쯤에는 제가 서울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뭐 대학원생이기도 했고 그때 당시 유초등부 전도사였고 교회에서 이제 제가 이제 대전이 집이다 보니까 이제 서울에 올라오면 있어야 할 집이 필요했는데 교회 방 하나를 내주셔가지고 그럼 교회에서 숙식하시면서? 네네 그렇죠. 와, 그렇구나. 후배 이제 전도사와 함께 이렇게 이제 지내는 주말마다 그 교회에서 지내는 그리고 이제 특별한 일 아니면은 뭐 이제 집에 안 내려가도 되면 주중에도 이제 교회에 계속 있는 그렇게 하면서 출퇴근하면서 뭐 예배 도와드리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었죠. 네, 그러다가 저에게 주님이 이제 개입하시기 시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개입이 있었군요. 네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래도 그때 정도 되면 이제 사역을 어린이 사역 위주였지만 사역을 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주로 어린이 7, 8년. 주로 어린이 사역도 해요. 그렇죠. 유초등부, 이제 뭐 해봐야 중고등부 뭐 이 정도였고. 이제 그런 어린이 사역 먼저 배우게 되어지니까 그런데 담당하는 전도사로 그렇게 사역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약간 기회를 주셨죠. 설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그 유초등부 전도사한테 그 오후 예배 어른들 설교 작년 설교 작년 설교를 이렇게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부목사님이었던 목사님과 저와 제 후배 1년 후배 전도사와 3명이서 이제 오후 예배 설교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드리게 됐던 거예요. 큰 걸 떼주셨네요, 담임 목사님. 네네, 그 좀 부담스러운 그렇죠, 부담스럽죠. 네네, 부담스러운 그런 또 이렇게 설교 자리인데 기회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때는 뭐 이런 기회가 없다. 그렇죠. 네네, 생각이 들었었고 또 그런 걸 이렇게 내어주신 거니까 목사님이.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또 그 부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날에는 저랑 후배 둘 중에 한 명은 그 같은 시간에 청년부 예배 설교를 또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맡겨진 설교의 대상이 좀 이렇게 많아진 거죠. 그 유초등부도 하면서 이제 작년 설교도 하고 그러다 이제 가끔 청년부 설교도 해야 돼요. 설교도 하고. 와, 그렇구나.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시작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죠. 이제 그냥 말씀 준비해서 전하면 되지, 배운 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제 작년 설교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부담도 되고 담임 목사님도 거기 앉아 계시고
늘 너무 부담스럽겠다. 네네 그 맨 앞자리에서 앉아 계시고 막 이렇게 적고 계신 거 아니에요? 적진 않으셨는데 아무튼 그 설교 예배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 교육자들 모일 때 항상 이렇게 피드백을 해주셨어요. 그렇구나.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네, 눈물이 쏙나게 혼날 때도 있었고 뭐 이렇게 칭찬해 주실 때도 있고 아무튼 그런 배워가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배움의 시간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설교가 더 힘을 다해 준비하다 보니까 네. 메시지와 제가 부딪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만큼도 살 수 없는 나를 보게 되었던 거죠. 아직도 진짜 그 몸서리 쳐지게 생각나는 설교 제목이 있어요. 제가 정했던 제목인데 네. 그 요한복음 이 본문 말씀이었는데 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부담스러운 제목이긴 하네요. 제목부터 부담스러운 무슨 정신으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 내용도 아직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설교를 해서 뭐 자유가 뭔지 뭐 이렇게 대충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이렇게 떠들었던 것 같은데 네, 하고 내려와서 제 안에 너무 공허한 거예요. 나도 지금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고 나도 진리 때문에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는 게 뭔지 모르는데 그런 메시지는 선포하고 있는 그런 제 상태를 보게 된 거죠. 진짜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처음으로 제 존재에 대해서 괴리감이라고 할까요? 네. 지식과 내가 다르구나 완전히 삶이 다른. 근데 그때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도 모르는 나 왜 이러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가? 설교라는 건 이런 건가? 목회자는 그럼 이렇게 사는 건가? 나도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하라는 말을 해야 되고 나도 말씀대로 살지 않는데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살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보여지는 자리에서는 약간 거룩하게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상 나 홀로 있는 자리에서는 그렇지 않은 그냥 제 나이 또래에 그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 다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이런 시간들을 그리고 그런 저를 제 자신이 봐야 되는 거였죠. 사실 지금 돌이켜보면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시간들에 이전에는 사실 부딪힐 기회가 없어서 몰랐는데. 네, 맞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확 이렇게 몰리다 보니까 비로소 이렇게 직면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겠죠. 만약에 제가 이 시간이 없었으면 저는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목회자가 되고 그냥 사역을 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이런 고민 한번 해보지 못한 채 그냥 그런 말들을 또 나는 실제 되지도 않으면서 그냥 전하고 있었겠죠. 직업적으로. 그런데 주님이 허락해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은혜의 시간이었는데 네. 저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약간 이중적인 나 자신을 봐야 한다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진짜 그때 마음은 오히려 이런 거죠. 사람들은 막 이렇게 설교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데 나는 죽을 것 같은 그리고 저 설교 강단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사실 얼마 하지도 않았어요. 설교를 뭐 평생 하신 분들도 계신데 그쵸. 저는 이제 배워가는 초짜 전도사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더 저에게는 어쨌든 그런 고민이 시작되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어려운 마음과 힘듦이 차곡차곡 쌓여가다가 제가 그 사역을 못하겠다고 그만두는 거기까지 가신 거예요? 네네. 와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하기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진짜 주님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더 이상 그 설교 자리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그리고 진짜 제가 유초동부 전도사였는데 너무나 부끄럽지만 그게 실제였어요. 아이들 설교는 10분 준비해서 올라가서 막 30-40분 떠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 설교는 워낙 오랫동안 또 해왔어요. 네네. 그리고 교재도 있었고 그런데 어른들 설교는 거의 뭐 6일 동안 한번 맡게 되면 이번 주 내가 설교다 그러면 거의 뭐 6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는 제가 제 자신이 이건 아닌데 너무 왜 가끔은 다른가? 네. 이게
내 상식으로는 이러면 안 돼. 똑같은 예배야 라고 하고는 있지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네. 그렇게 되지도 않는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네. 제가 그런 그 고민과 어려움 때문에 더 이상 사역을 못하겠다 하고 그때 당시에 이제 교회 사직서를 쓰고 네. 저는 11월까지만 사역하고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목사님과 말씀드리고 이제 사직 그만두게 되었어요. 사역을.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그때 네. 당시 함께 그 사역하시던 신방 전도사님 두 분이 계셨는데 네. 그 두 분이 저에게 복음학교를 소개시켜 주신 거죠. 두 분이 복음학교를 하셨나요? 네, 두 분이 복음학교를 하셨고 세상에 그분들이 거기 그때 그 자리에 이야 그렇구나. 네. 그 연세도 거의 저희 어머니뻘 같은 네. 약간 친근한 그리고 또 같이 사역하고 같은 사역자실에서 교제도 많이 하고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하던 그리고 또 제가 서울대에서 이제 자취생활 같이 하고 있을 때 항상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그게 많이 챙겨주셨군요. 네, 거의 어머니 같은 두 분이셨는데 네. 그 두 분이 복음학교를 하셨고 한 번은 중보기독학교까지 하셨던 분이었는데 네. 아무튼 그분들이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걸 아시고 네. 그 복음학교를 몇 번 권유하셨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막상 그런 일주일의 시간을 뺀다 이런 그쵸. 것들은 좀 사역자로서는 좀 어렵죠. 네, 사역자로 그때 어쨌든 군대에서 나와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해서 진짜 어쨌든 저의 최선으로 계속 달려왔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우선이었고 그 교회 시간을 다 빼라 이거는 불가능한 거였죠. 근데 어쨌든 11월까지만 사역하기로 하고 이제 사직서를 내놓은 상태였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마음에 그리고 네. 또 복음학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김용희 선생님도 모르고 그냥 단지 그냥 전도사님들이 사랑하는 전도사님들이 한번 가봐라 추천했고 사실 뭐 기도원도 혼자 많이 다녔으니까 네. 좀 이 시간 사역도 그만두는데 주님 앞에 좀 나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뭣도 모르고 복음학교 원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원서 쓸 때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몰랐는데 네. 그 이제 원서를 쓰고 나면 면접을 하잖아요. 그쵸, 전화 면접. 전화가 네. 가죠. 네. 그 어떤 자매님이셨던 것 같은데 네. 이제 면접이 시작되면 뭐 자기소개 이런 거 다 빼고 질문 이제 첫 번째 질문, 있죠. 두 번째 질문 있잖아요. 네. 공식적인 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의 말로 설명해 보세요. 네. 근데 거기부터 막힌 거예요. 사역을 그렇게 했고 네. 했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뭐 주저리저리 설명하고 있는데 네. 이게 맞나 싶은 그런 제 모습. 어쨌든 이게 설명을 이렇게 좀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신 거죠. 네. 그럼 그 복음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나요? 이렇게 물으시는데 네. 질문을 받는 순간 제가 왈칵 눈물이 터져가지고 막 울게 됐었어요. 왜냐면 제가 했던 그런 고민들 네. 이런 것들이 그 질문에 들어있구나. 그죠. 계속 해왔었으니까 네네, 왜 난 이게 이렇게 변화가 안 되는지 말씀과 삶이 네, 다르지 질문을 했었으니까 하고 있었는데 변화가 됐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그게 안 돼서 내가 여기 원서를 쓴 것 같다고 그래서 가고 싶다고 이렇게 막 울면서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는데 진짜 주님이 은혜로 그때 제 자신에 대한 절망을 했을 때 네. 진짜 복음 앞에 불러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갔던 복음학교는 참 진짜 네.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안에 가장 근본적인 질문 그 죄로부터 나는 왜 자유할 수 없지? 나는 왜 거룩해질 수 없지?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네. 답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이제 종종 말하는 네. 죄곧 나긋죄 그 진리가 처음으로 들렸던 것 같아요. 내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다 하신 이 진리를 들었는데 와 완전히 너무 기뻤던 것 같아요. 진짜 완전 거기에 대한 정답이 바로 이렇게 들려졌거든요. 네, 왜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설교에서 그랬었는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건 내가 죄인이어서 그렇구나라는 답을 얻으신 거네요. 네, 문제는 원인은 알았는데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못 듣고 그것만 듣고 간 거죠. 그래서 그랬구나. 거기에 너무 꽂혀서. 네 맞아요.
그게 너무 세가지고 사실 그 뒤로는 강의가 십자가의 도나 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뒤에 강의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고 딱 집에 돌아왔는데 어쨌든 그 복음 앞에 선 감격과 내가 죄인이어서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요것만 딱 남았던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진리긴 해요. 네, 맞아요. 한 번에 다 알아듣기에는 사실 쉽지 않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래도 좀 집에 오기 전에 거기서 그 다음 복음학교 섬김이 쓰고 가가지고 그 12월이었는데 바로 1월 달에 있었어요. 네. 목회자 복음학교였는데 섬김이로 이렇게 쓰고 가서 전화가 간 거죠. 네네, 바로 이제 섬김이로 또 한번 복음 앞에 서는 시간 갖게 됐죠. 사실 그 사이에 서울 생활을 막 정리하고 교회 사임하고 내려와서 이제 집으로 내려왔죠. 대전 집으로. 네, 대전 집으로 내려왔고. 네. 근데 사실 이게 처음 집에 왔을 때는 이제 내가 부모님한테 다 복음을 하리라 이렇게 굳은 결심을 하고 왔는데 그 용기가 안 생기더라고요. 못했어요. 네네, 그때는 못했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뒤에 어떻게 믿음을 써야 되는지를 못 들었기 때문에 못 들은 건 아닌데 기억이 안 나고 1월 그 섬김이로 갔던 복음학교 때 믿음을 써야 되는구나. 그때 그 이후에 진리들이 들려. 네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진리들이 그때 들렸던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그때 또 들었던 말은 복음을 살려면 기도해야 된다. 복음은 기도로 사라진다. 이 말을 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그 훈련생 때는 제가 24365 그 사인을 안 했어요. 아 진짜요? 그리고 이제 뭐 기도 학교도 안 가고. 진짜 사인 안 하기 쉽지 않은데 분위기가. 약간 뭐랄까 워낙 그런 데를 많이 다니다 보니까 결국 이거 시키려고 지금까지 강의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제가 좀 패역한 심령이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이제라도 아셨으니까. 네네,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복음 앞에 서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믿음을 써야 되는구나. 그때는 뭐 복음학교 때도 덜덜덜 떨면서 나의 복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 이렇게 잠깐 앉으시라고 하고 부모님 두 분 앞에서 나의 복음을 이렇게 진짜 떨면서 했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혼자 다 하고 나서 혼자 이렇게 방에 들어와가지고 막 감격의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막 지내고 그랬는데 나중에 이렇게 부모님한테 들으실 때 어땠냐고 이렇게 몇 년 지나서 물어봤더니 별로 감흥이 없으셨더라고요. 부모님은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 네. 근데 어쨌든 나는 감격스러웠다. 나는 믿음을 썼다. 드디어 한 발을 내디었다.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너무 감사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어쨌든 이제 사역도 그만두고 대학교 논문 학기만 남았던 것 같은데 아무튼 학교도 그 논문만 쓰면 되니까 학교도 안 가는 때였어요. 네. 그렇게 집에 내려와서 약간 백수로. 백수. 네, 백수 생활을 잠깐 했어요. 잠깐. 네네, 몇 개월 하셨어요? 몇 년 하신 건가? 아니요. 8개월 정도. 8, 9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집에서 성경 보고 그리고 이제 24365도 1시간 하고 그거면 정말 충분하더라고요. 그때 뭐 로마서 에베소서 50독 하셨어요? 보통 복음학교 하고 나면 숫자를 세진 않았는데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50독 하셨겠다. 네네.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본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모태신앙한테는 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네. 성경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늘 그리고 또 사역자이기 때문에 늘 그런 뭐랄까 설교용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할 때가 많죠, 그렇죠? 대하게 되어지. 그러니까 감동도 없고, 근데 이 복음 앞에 서고 나서 로마서와 에베소서 읽는데 진짜 새롭게 읽혀졌겠다. 와, 너무 그쵸? 새로웠어요. 뭐 지금도 새롭지만 그때는 정말 처음으로 막 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다 나를 향한 말씀이구나 하면서 막 울면서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데 마음이 달라지고 존재가 변화되니까 맞습니다. 진짜 보는 모든 게 새로워지는 거죠. 네, 맞아요. 그렇게 좀 진짜 감격에 그리고 자유한 시간들을 좀 보냈었죠. 네.
이렇게 같은 모태신앙이어서 그런지 뭐랄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 가는 부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 교회 밖 세상에 대한 두려움 네, 그리고 맞습니다. 그 교회 일밖에는 할 줄 아는 게 없는 부분 그리고 외치는 말과 삶이 다른 부분에서 오는 괴리감 그 다 저도 이제 한 번씩 다 겪었던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 저는 옛날에 그 세상에서 살다가 확 이렇게 뒤집어진 네. 안모태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했거든요. 저도 많이 부러워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흔적들이 너무 분명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게 너무 부럽고 제 삶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보험학교 때 예화로 하시잖아요. 그 수련회 간 모태신앙과 네. 그 수련회 끌려온 그 안모태의 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소름 돋았어요. 저는 저걸 어떻게 저렇게 잘 알고 계시지? 그러니까요. 아니 저도 네. 수련회 가면 늘 눈물이 안 나가지고 너무 어려운 눈물을 쥐어짜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알고 계시지? 근데 그런 우리들 옆에 꼭 떼굴떼굴 부르는 안모태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네. 이제 막 교회 와가지고 네. 막 방언 터지고 막 저는 한 번도 방언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맨날 돌아가는 차 안에서 너 방언 받았냐? 너 뭐 쓰러졌냐? 네, 그러니까. 이런 걸로 서로 막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서로 비교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죠. 같이 경험 같이 하셨구나. 네. 저는 그래서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큰아들이 너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 같은 심정이 저한테 늘 있었어요. 왜냐면 저는 약간 모태신앙이니까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있는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왠지 거기서 이렇게 품 안에 있는 자식이니까 너는 나랑 항상 같이 있으니까 마치 신경을 잘 써주지 않으시고 나 혼자 잘해야 될 것 같은 딱 그게 그 좀 큰아들이 큰아들이 우리 얘기였네요. 네. 그러니까 그 정서가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이상한 정서가 좀 있어서 늘 그 큰아들 편의 마음이 탕자보다는 일단 큰아들의 마음이 더 이해가 되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런데 그 복음을 만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진짜 좀 깨닫게 된 건 제 삶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너무 선명한 거예요. 그렇죠. 누구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맞습니다. 그게 진짜 은혜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오늘 들으면서 야 선교사님의 삶에도 주님이 일하시는 흔적이 너무 선명하게 네네. 정말 그 십자가의 흔적을 주님이 진짜 주님의 개입 야 그때 그런 부딪힘 네. 이제 그런 이제 음성 그런 이런 권유 막 이런 개입들이 또 주님의 일하시는 흔적들이 또 선명하게 보이니까 아무튼 너무 또 은혜롭게 듣는 시간이었고 그래서 다음 이야기가 너무 기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좀 많이 길어져가지고 이번에도 아무래도 2부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또 제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양파 같으신 분 같아요. 이렇게 까둑까둑 계속 나오는 막 이 얘기를 건들면 막 이거 한두 시간짜리 막 저 얘기 건들면 이것도 한두 시간짜리 그러게요. 저도 되게 단순하게 네. 재미없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엄청 많으신데요? 헌신하고 나니까 네.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마치기 전에 선교사님의 일단 아직 두 번째 인생 찬양이 나오진 않았지만 그걸 좀 땡겨 듣고 그 인생 찬양이 어떤 상황에서 나오게 된 인생 찬양인지 그 이야기는 2부에서 듣는 걸로 했으면 좋겠는데 네.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인생 찬양은 뭔가요? 네, 두 번째 인생 찬양은 네. 오나의 하나님은이라는 찬양입니다. 그 언제 주신 찬양이에요? 이 찬양은 제가 이제 순회 선교사로 헌신한 이후에 순회 선교사로 훈련 받는 그 훈련의 거의 마지막 때에 받았던 거의 훈련을 수료하면서 받았던 찬양 같은 곡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아직 갈 길이 아직 멀었네요, 그죠? 네, 그렇네. 아직 헌신 전까지 지금 복음학교 이제 막 다녀오셨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헌신하기까지의 과정이 좀 더 길게 남아 있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네,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최현우 선교사님의 두 번째 인생 찬양인 오나의 하나님은 이란 찬양 들으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네요. 우리의 삶에 은혜의 흔적을 허락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온에어 김인혜 최현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왕이라. 오 나의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 신실하신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오 영원하신 이름 그 이름 찬양해. 앞을 볼 수 없는 일어설 수도 없는 어두웠던 삶도 그가 다시 일으키시네. 갈 수 없는 바라볼 수도 없는 실패했던 삶도 그가 다시 세워주시네. 신실하신 사랑